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내 기억에 난 어릴 적에도 우유를 정말 싫어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이유를 몰랐었죠. 왜냐하면 내가 스승들을 따라 배우려고 인도에 갔을 때도 소주민들이 거리나 초원을 그냥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봤으니까요.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소주민의 우유를 먹으면서도 채식 식단을 따르죠. 그래서 나는 소가 우유가 많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그 모든 걸 마실 수 없으니 사람들이 우유를 짜내고 우유의 일부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실상을 알기 전까진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난 우유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싫어했죠. 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동물 주민의 배에서 나온 거잖아. 그때는 자비심이나 뭔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저 동물 주민의 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죠. 역겨웠죠. 꿀 같은 것들도 정말 좋아한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받고 그들이 주니까 그냥 조금씩 맛봤을 뿐이고 그 당시엔 그게 괜찮다고 느낀 것 뿐이죠. 하지만 난 결코 동물 주민 제품에 중독된 적이 없어요. 그것들은 나를 거북하게 만들었죠. 때로는 생각하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곤 했어요. 물론 지금은 더욱 그렇죠. 미안해요. 쓰여진 대본이 없다 보니 말하려고 했던 걸 생각해 내느라고 애쓰며 그저 두서없이 말을 하네요. 개의치 마세요. 또 뭐가 있었죠? 신에게로 가는 길과 지옥의 길에 대해 말했죠. 그건 이미 말했어요. 이제 왜 악마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공짜가 아닌지 이해했을 거예요. 뭔가를 줘야만 하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다지 올바르지 않고 때로는 당신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스스로 악마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잠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해도 그런 길은 절대 따르면 안 돼요. 그런 건 술이나 마약과도 같아요. 나쁜 영향을 받고 나중에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 악마들은 뭔가를 거저주지 않아요. 태고적부터 모든 스승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진 신의 방식과는 다르죠. 신의 방식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와 전 세계 모든 존재에게 항상 이롭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의 방식은 가학적이기 때문에 늘 해를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고 삶의 방식이죠. 그들은 자비나 용서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오직 해치는 일만 하죠. 그러니 그들을 따르면 누군가를 해쳐야만 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대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들, 즉 아들이나 남편이나 딸 혹은 누가 됐든 그들이 원하는 존재를 해치겠노라 사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적이라고 느끼는 누구든 해치게 만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마저도 다치게 해야 하죠. 이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내가 그녀를 다치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질투심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나를 해치려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 힘을 취했기에 큰 대가를 치러야 했죠. 자기 남편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아들인 두 아이의 삶을 이미 망쳐놨죠. 그녀가 아들들을 정말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게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했던 사역 때문이죠. 그걸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녀가 정말로 그 마귀들을 따르고 그들 힘에 복종하며 그들이 인간이나 개, 고양이, 소, 주민 등에게 벌이는 끔찍한 일들에 함께 할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확인시키며 안심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때때로 평생 아주 온순하고 평온하고 착했던 견공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나 아이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죠. 위협당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견공 배우에 마귀들이 있거나 이웃 중 한 명이 마녀인데 그녀가 그 견공을 싫어하기 때문일 수 있죠. 그러면 그녀가 어떤 주술을 쓸 텐데 그럼 그 견공은 결국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한 견공일 뿐이니까요. 인간들도 견디지 못하는데 평생 동물 주민 고기를 먹어야 했던 작고 무력한 동물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건 그 개의 의지가 아니죠. 맙소사,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많은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싶어 합니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 혹은 어떤 왕국의 더 높은 신이나 천신이 되기 위해 혹은 나중에 영적 스승의 시자가 되거나 수조 년 후에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요. 혹시 모르죠? 생각해봐요. 내가 들려준 부처님의 그 많은 전생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영겁의 시간 전에 이미 부처였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사람을 구하고 이런저런 나라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셔야 했던 거죠. 인간들의 업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온갖 일들을 하셔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칭송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많은 위대한 스승들도 구세주로 칭송받아왔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신 일을 우린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분들은 축복을 가져와 세상을 어느 정도 고양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더 문명화되고 더 편리해진 것이고 수많은 새 발명공들이 나와서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신께 감사하거나 스승들께 감사하는 일을 잊죠. 그리고 탐욕 때문에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이 땅에 나오게 해준 성인들의 축복을 경시하기 때문에 도리어 발명품들로 세상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린 자신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이러저러한 걸 발명한 줄 알죠. 그러고는 마침내 핵폭탄을 발명해서 무수한 이들을 해쳤죠. 그 영향이 수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어요. 가련한 일본인들은 폭탄이 터진 지 몇 세대가 지난 지금도 그로 인해 고통받죠. 아울락 베트남의 고엽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도 그것의 끔찍한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아요. 보다시피 말은 쉽습니다. 난 스승이 되고 싶어. 성인이 되고 싶어. 그러니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걸 견뎌내고 천국에서 더 위대한 존재가 되겠어. 말은 쉽지만 마야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마야는 더 강력하고 끔찍한 함정을 고안해내고 무시무시한 유혹과 매혹적인 독약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물질 세상에 거의 영원토록 갇혀서 고통받게 할 겁니다.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영혼은 신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조만간 그들은 깨어날 겁니다.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세세생생 고통을 받는다면 그들은 깨어날 거예요. 세세생생 그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모욕과 좌절과 지옥을 겪겠죠. 그러면 어느 날 더 참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해탈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해탈을 위해 뭐든 하겠죠. 온갖 저급한 욕망들을 뒤로하고 오직 본향에 돌아가기만을 원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자신을 본향에 데려다줄 스승을 만날 행운을 얻을 거예요. 왜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 스승이 필요할까요? 스승은 그 길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러분을 본향에 데려가기 위해 이 길을 통해 내려왔어요.
그들은 길을 알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 안내자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처음 가려고 하면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단체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도 가이드가 있어서 박물관이나 강이나 도시, 투어 같은 것을 할 때 그들이 모든 걸 보여주며 관광시켜 줍니다. 그런 가이드가 필요해요. 혼자서 가려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주 위험한 지역이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관광객을 노리는 강도에게 약탈을 당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위험지역에 갈 수도 있죠. 최근에도 러시아 군인 가운데 체르노빌 지역이나 이전에 핵 관련 시설이 있던 위험 지역을 미처 알지 못했던 군인들이 그곳의 안전을 위해 참호를 받다가 모두 심하게 앓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핵 방사능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방사능이 너무 강해서 그들 모두가 심하게 아팠고 결국 그곳에서 나와야 했죠. 예전에 그곳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은 그 지역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모두 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심각한 내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식물 인간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악마의 영역 같은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길을 모르면 악마에게 붙들려 갇히거나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빠져나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스승이 필요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 입문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죠. 보호를 받기 위해 매일같이 늘 스승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때만 스승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요청하지 않아도 어쨌든 스승은 옵니다. 왜냐하면 스승에겐 여러분과 24시간 함께하는 수많은 화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자인 여러분 또한 자신의 의무, 숙제를 계속해야 하죠. 이를테면 하루에 일정 시간 명상해야 하고 비건식을 고수함으로써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죠.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식단만이 아니죠. 동물 주민이 집에 들어오면 해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벌레조차도 친절하게 집 밖으로 내보내죠. 상자 같은 것에 들어가게 한 다음 밖에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비건 생활 방식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거죠. 단지 채소를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은 비건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이 갈망하던 동물 주민고기나 물고기 주민고기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맛도 매우 만족스럽죠. 그러니 필요한 게 없어요. 동물 주민고기나 술 같은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수행자의 비건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죠. 이미 전에 말한 것이니 반복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내 힘을 믿는 이른바 입문자들은 이해할 겁니다. 인류 안에 신이 거하고 있고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 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